오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동생들이 제안한 세속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셨기에 그들을 먼저 초막절 축제로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3대 절기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은 모든 가족과 친척들과 친지들이 다 함께 긴 행렬의 마차를 타고 가면서 실컷 먹고 웃는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조그만 밴을 하나 타고서 어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면 아이들이 한 10살이나 5살이나 15살이나 이 정도 되면 가족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싸우지만 않는다면. 하물며 이 밴에서도 그러한 기쁨들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긴 행렬로 그냥 그 동네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막 그것도 몇 박 며칠로 하는 여행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싸우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었기에 일단 가족들 및 갈릴리 사람들과 행렬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비록 시끌벅적한 여행은 하지 못하셨지만 율법이 정한 초막절을 조용히 지킬 수 있으셨습니다. 이에 7장 10절을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한편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 즉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리고 무리들 즉 일반 평민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매자 서로 간에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며 의견이 갈렸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한편 유대인들 즉 유대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확인되었고 본문 7장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나 일반 무리 중에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리 중에는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 좋은 분이라는 의견을 가진 자들은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사역을 하시는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까지 예수님에 대한 의견은 항상 나뉩니다. 저도 뭐 대학교 때 또 사회생활 하면서 또 미국에 있으면서 항상 뭐 타임즈랄지 헤럴드 뉴스랄지 그걸 보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나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의견이 나뉩니다. 사실 예수님의 주장을 자세히 들려준 후 사람들의 반응을 본다면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중립이 없습니다. 중립은 곧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많은 정보만 받으면 글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면서도 신기한 속임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장 악한 괴수이거나 또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일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주의 영으로 진실한 마음 가지고 지금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 한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저 깊은 마음 속에서, 저 깊은 아무도 모르는 가장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가장 깊은 마음 속에서 단 두 가지의 반응만 가능합니다. 뭔 소리야? 설교를 멋있게 듣고 있는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 소리야? 예수라는 유대인을 내가 알게 뭐야?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쳤다고? 그가 나를 악인으로 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정신병자야, 농담치고 있네. 왜 나를 위해 죽어? 별 이상한 소리 다 듣겠네. 그냥 친구들이 좋고 교회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복을 주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 하면 매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내가 뭔 죄가 많다고 회개하라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예수라는 유대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만일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나도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사실 취급할 수밖에 없지. 예수? 잘 모르겠어. 혹은 이런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 주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내 대신 십자가 저주와 형량을 받으셨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 계신다고 하시니 더욱 주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볼 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더욱 거룩하고 사랑으로 사는 신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한없는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전자라면 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 그 눈과 마음이 열리기를 이 부족한 종은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 아무튼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무리들은 권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조용히 자기들끼리 수군거릴 뿐 그들의 의견을 크게 외치며 서로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7일간 열리는 초막절이 지나면서 4일째 되는 날, 7일 중에 4일째 되는 날 드디어 예수께서 무리들 앞에 서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 즉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며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랍비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자신들만이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너무나 특이하고 깊고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과 그의 성장 배경을 압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이며 목수 출신입니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랍비 교육을 받은 자들은 동문회 같은 모임을 구성하고 있기에 서로 다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그들의 입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성경에 깊은 조예가 있었어요. 12살 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왜 알지 못합니까? 같이 온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즉 그가 랍비들 중에 앉으사, 선생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개역개정은 랍비들입니다. 그가 랍비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친히 공적인 사역을 하시며 가르치시니 그 교훈이 얼마나 완벽하며 얼마나 생명력이 넘쳤겠습니까? 그러나 오만한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은 속으로는 한없이 놀라면서도 질투 때문에 억지를 부리며 예수님의 교훈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랍비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가 자기들보다 더 성경을 잘 설명하며 교훈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그러므로 그들은 고개를 좌우로 설레설레 흔들면서 외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글은 원어로 그람마타인데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한 단어와 한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그람마타,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니,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후에 말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뜻은 이 사람은 랍비 학교에서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학문에 이른 것이냐라는 뜻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미시나나 또 게마라 교육을 받으며 탈무드에 정통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랍비 교육을 받아야 했고 가능한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정통적인 성경 해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시골뜨기인데 어떻게 이런 높은 학문의 교훈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정교하고 탁월한 교훈과 권위에 놀란 것이, 그리고 자신들이 성경을 따져서 예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질투와 분노가 치솟는 것은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도 무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에 황당한 표정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교훈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교훈입니다. 조그마한 오류도 없는 교훈입니다. 완전한 교훈입니다.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교훈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피조물인 사람에게 계시하기 위해 오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 보냄을 받은 최후의 선지자였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교훈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 시작.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실성과 완전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의 완전함, 정직함, 진실성 앞에서 무릎이 꿇어졌어요. 항상 꿇어집니다. 17절 앞에서. 너무나 정직한 말씀이기에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깊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패역한 마음이 참된 교훈을 알아볼 수 없게 한다는 것이, 패역한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과 욕심과 거짓과 미움입니다.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마음의 특징인 것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미움이 가득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복음은 어둠에 속한 마음에게는 가장 어리석게 들리기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신자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수수께끼 같기에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 수많은 목사들의 의견 속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맞나 보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네, 주석을 읽어봐도 100개의 주석이 나와. 뭐가 진리인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매일 아무것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을 때는 성경의 진리가 수수께끼 같기에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 속에서 계속 방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맑아야 길이 보이는데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교훈을 듣는 자들은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부패한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의견인지 심지어 마귀에게서 온 것인지 선한 양심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선한 양심으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알 수 있도록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아무리 많은 신학 지식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지식을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그 사람은 그 지식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요, 따라서 지식을 가지고도 그 지식이 뜻하는 바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 어느새 위선자가 되는 것이, 주석책을 10개씩 읽었는데 날마다 머릿속에는 음란으로 가득 차요. 그 많은 주석을 읽는 그것이 그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데 가정의 사랑이 완전히 깨져 있고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그 많은 성경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참으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그 사람은 그 지식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요, 따라서 지식을 가지고도 그 지식이 뜻하는 바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 어느새 위선자가 되는 것이, 이러한 위선자는 뭔가를 아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귀의 교훈에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굉장히 지식이 많은데 그가 하는 일은 결과만 보면 가정을 파탄시키고 교회를 파탄시키는 그러한 결과들만 만들어내고 떠나요. 교만한.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지식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면서 오히려 지식이 담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므로 신학 박사인데 성경을 암송하는 자인데 오랜 시간 성경 교육을 받은 자인데 이기심과 탐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돈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깊게 빠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진심이 없는 사람인 것이. 그러면 순종하고자 하는 진심이 없는데 왜 교회는 다니며 성경을 읽으며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뭐 자랑할 것이 정말 많게 만듭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도구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종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신자는 언제나 거울을 본 후 자신의 모습을 망각하는 신자로서 늘 제자리 걸음만 하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또는 자신을 기만하는 위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야고보서 같은 말씀은 그냥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말씀인데, 간단한 말씀인데, 이 행함이 없는 신자들이 이걸 꼬고 꼬아서 이상한 결론을 만들어내버려요. 항상 이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래도 나는 성경을 잘 안다 이렇게 만들어서 아하하하 죄를 계속 짓자 이렇게 끝나버려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랑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그대로 행하겠다는 진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장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더욱 그 영혼의 양심을 맑게 해주고 깊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양심과 믿음은 함께하며 만일 내가 주의 교훈에 불순종하면 큰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나는 곧바로 회개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를 의지하고 믿으면서 다시 주의 교훈에 힘써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욱 굳센 믿음과 양심을 갖게 되고 또 주의 교훈을 들을 때 더 깊게 들으면서 더 깊어지고 깨끗해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물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주의 교훈을 받을 때나 이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즉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하다가 문 딱 나갈 때는 내가 알 게 뭐야? 그리고 바로 세상으로 쾌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드려놨으니 하나님이 나를 때리진 않겠지? 이런 심보죠. 이러한 진실한 순종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 하나님께 온갖 풍성한 열매를 맺어 드리게 하는 것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 한 구절이 사실은 참된 신앙 및 날마다 변화하고 깊어지는 바른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 깊이와 한없는 은혜를 알 수 있는 자는 지능이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많이 쌓은 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을 갖고 진실로 행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진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비결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행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복음을 계속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관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 첫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무한하게 담긴 복음을 바르게 배우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것이 명확한 영적 지식을 얻는 비결입니다. 참된 지식의 열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이, 따라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을 따라 행함으로 성실하게 사용하면 더 많은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시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함께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를 나누는 경우 나는 순종하기 위해 지식을 쌓는다라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 간단한 고백이 바른 성경 해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교한 지식이 아닐 때는, 잘못된 지식일 때는 이것이 너무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결국은 찾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죄 때문에 신음하는 이들을 향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빛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참으로 주님을 알게 될 것이요, 많은 삶의 문제들이 당장 해결될 것이고, 나아가 많은 하늘의 실제적인 성결한 지혜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순종으로 기쁘게 하려는 동기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온몸, 즉 우리의 모든 삶이 밝은 지혜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더러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따라서 말씀에서 참된 지식을 얻는 자는 그 지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느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참된 신자는 온갖 거짓 교훈과 거짓 선자와 거짓 선생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의 교훈에 순종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의에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족할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게 합니다. 이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생명의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하는 메시아의 교훈을 가장 반갑게 알아차리고 기뻐하기 때문이, 이는 사실 그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 때 너무 반갑고 기쁜 것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행하라. 이 목사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 목사 또는 진짜 목사. 흠은 다 많아요. 가짜든 진짜든 흠은 많아요. 그러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동기, 참되고 거짓이 없으려는 그 동기, 하나님만이 하신 동기, 그것이 진짜와 가짜의 분기점이. 이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또 한없이 깊은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네,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 그리고 앞으로 주의 종들이 될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도전을 받고, 코디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앞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정직하게 전하지 않고 제 멋대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 보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학력을 뻥치고 막 그런 사람 더 쫓아다녀요. 가짜들만 구름 떼처럼 쫓아다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은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거짓 선자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거짓 선자의 특징은 스스로 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메시지를 자기 멋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꿈을 꿨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왜? 엄청나게 대접받고 영광받고 권력을 지느라고요. 스스로 말한 자는 거짓 선자요 가짜 사역자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역자는 불의한 사역자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처럼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사역자입니다. 예수께는 보내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경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배웁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 의해서 가짜와 진짜 목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본문이 그것을 또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세인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지혜와 진실함과 정직함은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신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역자는 주님의 위엄과 그분이 맡기신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깊이 느낄 것이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거나 자기 영광 및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 않고 오직 그들을 보내시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맡김받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니 그가 전하는 복음은 더욱 참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에는 불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기서 개역개정이 혼잡하게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카페루오는 장사하다, 자기 유익을 챙기다, 속이다, 개인 영달을 위하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더럽히며 자기의 유익과 영광과 개인 영달을 추구하다. 바울 당시에도 이런 엉터리 사역자들이 많은 거예요. 즉 자기 영광을 구하는 복음 사역자는 장사꾼의 심보를 가진 자로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또한 보내신 이가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거나 그가 맡기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가짜 사역자인 것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이는 말을 하고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입니다. 계속. 그리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세뇌. 나는 너희들하고 틀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계속 세뇌시키는 것이. 유명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것이. 그는 자신에 대해 높이는 말을 하고 거짓으로 학력 및 경력을 속이며 자신이 맡은 직분을 치하하고 과장함으로 자신의 결점과 약점과 수치를 가립니다. 아무튼 사역자의 자세 중에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 자체가 가장 악한 요소예요. 그러한 욕망은 그 사역자의 내면에 이미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세는 우리 주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이 악한 거짓종들에게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높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심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과장법 같은 것이 많아요. 거짓말을 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부풀립니다. 왜? 자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참된 주의 종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그의 사역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감추고 한없이 낮추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저로 하여금 정말 큰 쇠망치로 맞는 느낌이에요. 이 고백을 들어보시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종됨을 전파하노라. 이처럼 참된 주의 종은 끊임없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감추면서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치는 목자입니다. 설교단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 뒤에 숨어서 오직 주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목자는 참으로 진실하고 참된 복된 주의 종인 것이, 그런 목자에게서 말씀을 듣는 양들은 한없이 복된 양들이, 하나님은 그런 참된 종의 사역에 하늘의 복과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지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생각하며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듯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말하는 듯하면서도 실상은 자기들의 사역을 위하여 성경을 악용하였을 뿐이, 그러므로 그들은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으니 이러한 마음의 동기는 오직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참되고 그의 행동 원리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그는 보내심을 받은 사명대로 보내신 분께 순종하였으니 이것이 참되고 불의가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역을 하는 핵심 사역인 것이, 핵심 자세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 신도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진심을 갖고 있다면 이와 같이 동일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우리 역시 어느새 불의와 거짓과 위선을 끊고 진실하고 정직한 신자가 될 것이, 이런 신자에게는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 것처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영화롭게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 이시라.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도 보내신 자를 만족시키는 예수님 및 또한 그의 신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는 아무도 없어도 기쁘다 그러면 좀 그렇고 괜찮아요. 여러분 불의가 없고 참되고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된 신자는커녕 불의한 자가 될 것이고 결국 불의로 진리를 막는 악인이 될 것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율법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19절도 여러분이 또한 크게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예수님은
예수님은 독선적이고 교만한 자기중심적인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의 거짓 종교를 공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가 준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더 높은 이상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율법 준수를 비판하신 것은 그들의 거짓된 위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지. 모세는 예수를 가리켜 율법을 기록한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믿는 모세 율법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한편 초막절에 먼 곳에서 올라온 무리들은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께서 이 사실을 폭로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자 이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진실을 모르는 이 무리는 불신한 가운데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자를 귀신이 들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악독한 시기와 미움의 영인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참으로 불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의 혀는 독과 어리석음과 광기로 가득할 뿐이. 하지만 무리들의 회의적인 질문과는 달리 예수님을 죽이는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는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어떤 일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죽이려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이에 예수께서는 그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 나갔네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바르게 율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즉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과 안식일의 주의 계명을 따르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안식일 날에 할례를 행한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그렇다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역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은 다름 아닌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행을 베푸는 것은 결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마음껏 선행을 하십시오. 그것 안식일 깨트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행을 베푸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주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며 안식일을 범하였으니 그를 죽이자고 결의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리석음이지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겉모습에 쉽게 속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겉모습도 가끔 필요할 수 있지만 본질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자매님들이 겉모습에 속아서 정말 평생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겉모습에 한번 속아가지고 돈 몇 푼 버는 것 같아서 그거 속아가지고 또 잘생긴 것 같아서 키가 얼마 되는 것 같은 거 그거 하나 속아가지고 평생 두들겨 맞으면서 인간 같지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겉모습에 속아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자매님들 다 놓치고 우리는 겉모습에 너무 잘 속아요. 상투적인 종교의 언어에 쉽게 속습니다. 말투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막 하면 안 속을 것 같죠. 더 많이 속습니다. 세뇌시키면 다 세뇌됩니다. 예의와 예절을 내면의 신앙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평소의 성품과 삶보다 어떤 무슨 행사 같은 거 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삶은 엉터리인데 행사만 하면 쫙 드러내기를 힘쓰면서 달려드는 것이, 보이는 형식인 언어와 행동을 더 소중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취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과 거짓 목사들에게 쉽게 속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나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경건의 능력 있으면 지루해. 경건의 모양 있으면 뭔가 보이네. 종을 치고 뭐 땡땡 시끄럽게 하고 복장을 복잡하게 하고 경건한 용어들을 쓰고, 그럼 경건 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해. 그러나 복음을 가르치면 재미없어, 딱딱해, 오늘도 나는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데 뭘 또 회개하라는 거야.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는 자들은 종종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저버리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이상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으로 싸우며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는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도 그래서 사람 중심을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한때 잠깐 저한테 아첨하고 그런 거 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중심이 뭘까? 왜 갑자기 잘해주는 걸까? 항상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중심을 볼 수 있어야지 속지 않거든요. 그래야 공의롭게 판단하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주님께 전혀 쓰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아니에요. 아이들한테는 100만 원, 1000만 원, 억도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100원도 아끼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의 동기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늘 말씀으로 살피며 다른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24절처럼 공의롭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즉 바른 판단은 외모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여기서 공의롭게라는 원어는 텐디카이안인데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율법으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뜻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과 사랑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엄중합니다. 엄중한데 사랑과 거룩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거룩과 사랑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열립니다. 그러므로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 판단할 때 온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만 안전하게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제 머리를 믿고 판단하면 백발백중 실패로 끝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 사람과의 교제를 가져야 될까 말까, 제 이타적인 계산 가지고, 어떤 실리적인 계산 가지고 판단해서 움직이면 항상 나중에 보면은 씁쓸해요. 그러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한 것들마다 먼 날 보면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 판단할 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맙니까? 외모로 하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마음의 평안이 쫙 와요. 주님께서 괜찮다. 그럼 결혼하면 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진실과 위선을 보았습니다. 또한 어둠과 빛을 보았지.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 것은 빛에 속할 때 쉬운 일이지만 어둠 속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과 빛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모든 일과 사람에 대해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만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모두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하라. 곧바로 실천함으로 더욱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욱 성령으로 뚜렷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는 가운데 공의롭게 판단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였습니다. 주의 영께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